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참 굉장히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내려간 적은 언제든지 있었던 일들이지만 이렇게 일주일 이상 그리고 또 이번 주까지도 계속 영하 10도 가까운 그런 추운 날씨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2주 가까이 이렇게 강추위가 계속되는 거는 별로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을 잘 지켜가시고 또 이런 날씨로 인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와 능력과 지혜 안에서 날마다 힘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저께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도 미끄러운데 항상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늘 주의하셔서 다쳐서 일상의 지장을 다 받지 않으시도록 늘 주의하시는 것도 지혜롭게 또 살아가는 인생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흔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책에 이렇게 보시면 그 성경 말씀 위에 단락마다 이렇게 작은 소제목처럼 달려있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출판되어 있는 성경책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찬가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아름답게 여겨서 칭송하며 부르는 노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게 선포한 그 노래로 고백한 고백이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 조금은 맥이 빠질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고 신앙심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상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생각보다는 확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성경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째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이 기온이 지속되는 강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그런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인데,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도 했고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잘못 꿰어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 해도 끼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추가 있는 옷을 입으시다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는데 그 다음 단추부터 제대로 됐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입은 옷은 어딘가 모르게 계속 불편합니다. 그렇죠?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또 눈에 보기에도 삐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항상 이 신앙생활이 불편하기만 할 것이고 삐딱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해답을 알았고 그 해답을 알고 나니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서 찬가를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움이 그의 가슴 속에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가슴 벅차올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 마음속에도 나처럼 이렇게 가슴 벅찬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 5절의 짧지만 정말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찬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그 답을 알고 나니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찬가를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고 내가 어려울 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오늘 고백 속에서는 그와 같은 고백이 들어있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고 했던 이 고백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단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울이 전한 답의 핵심은 오늘 말씀 속에서 2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답은 어디에 그 핵심이 있냐 하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결국에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만물을 시작해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찬가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게 합니까?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또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이신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나에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찬가는 나에게 머물러 있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게 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나와 연결된 분으로만 아는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넘어 온 세상 만물과 연결된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의 예수님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은 마치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화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을 당시에 한 교회에서 어떤 그 어머님 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쪽 어머님의 아들은 그 남쪽 병사로 군사로 이 전쟁에 나갔고, 한쪽 어머니의 아들은 북쪽 군인으로 나가서 전쟁에 나갔다라고 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양쪽 어머니가 다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쪽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기도를 들으셔야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넘어 온 세상 모든 것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갖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넓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라 라는 말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이 합니다. 그래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주로 가르쳤던 그런 자녀들에게 말했던 내용들이 이런 것이죠. 나와 내 가족만이 잘 먹고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죠.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살기 편한 삶에만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니며 돈 많이 벌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전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너가 해결하는데,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어라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노래 하나를 만들어서 나도 유명한 가수가 되어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라는 가수와 좋은 노래로 내가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도 좋지만 내 노래로 마음이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는 사람은 같은 노래를 불러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의사가 되어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등으로 고통당하는 그 환자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만 유명해지고 건물도 크게 지어서 성공한 교회가 되고 싶다는 것과 교회를 통해 복음으로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 보겠다는 그러한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 한번 당신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온 세상을 위한 예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상을 넓게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받은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특히나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겐가 축복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로 이렇게 시선을 두고 꽂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갖 데 다 적용됩니다. 회사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했으니까 우리 회사가 크게 하실 거구나. 교회를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실 거구나. 내 아들을 위해서는, 내 자녀 딸을 위해서는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겠구나. 온갖 데 다 이 말씀을 갖다 적용을 하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도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순종한다면 자손 대대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설교로 성도들에게 전파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그 교회 잘못됐다, 사입이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철저하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2절,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성도들이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 마지막 부분에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순종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에게 이 받은 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를 넘치게 할 건데 그 넘치게 하는 일에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는 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위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세계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며 당시 최고의 권력자 통치자인
바로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셨고, 또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으니 이제 더 이상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야 할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을 따라 3개월 정도를 지났을 때 드디어 그들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 중요한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계약서를 써보셨죠? 계약서가 쓰면은 갑과 을이 있습니다. 양쪽이 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하면서 거기다 사인이나 도장을 찍게 되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을 어느 쪽이든 감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을 기재하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어떤 계약서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계약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 첫 번째 이 계약에 남겨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계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될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소유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야 될 약속이고, 그런 반대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사장 역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지켜가야 될 하나의 계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너희들이 복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다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대하여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에도 법원에 가면 피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피고인도 억울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게 되면 억울하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변호사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사와 죄인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을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시선을 나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엔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를 받았으니, 소위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았으니 잘됐다, 나는 축복받았어 라고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복을 괜히 주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능력과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주었어.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세상을 향해 두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복이 되어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찬가를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답해야 될 첫 번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이 분명한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그저 머리로만 하는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생각과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높은 자, 소위 잘 나가는 자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는 다른 규모가 있는 교회에 비하면 외형적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해서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교회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 또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확신과 내가 아닌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 때문에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끄러운 길 다닐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다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염려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로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교회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